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셉 시리즈 네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주에 나눴던 세 번째 이야기를 잠깐 되새겨 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표를 한번 봐보실까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계속해서 거절을 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 계속해서 거절을 하게 되죠. 계속 거절을 당하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요셉은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하나님의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냐 하면, 우리가 죄악 앞에 서게 됐을 때, 유혹의 자리에 앉게 될 때에 그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이겨내되, 내가 조금이라도 넘어질 것 같거나 이길 자신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와 벗어나라. 그것이 지혜이다 라는 메시지로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그 설교에 이어서 네 번째 시리즈 설교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 요셉이 그곳에서 두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앞에 보시면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을 만나게 돼요. 이들이 뭐하는 사람이었냐면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이었던 바로 왕의 술을 관리했던 신하였고, 떡관원장은 떡을 관리했던 신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요셉이 그들을 아침에 보게 되는데, 이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이 감옥 구석에 앉아서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쭈그려 앉아 인상을 팍 찌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다가가가지고 무슨 일 있으시냐고,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냐고 요셉이 이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에게 물으니, 그들이 뭐라 하냐면, 요셉아 우리가 지난밤에 각자 꿈을 꿨는데 도저히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모르겠다. 이게 단순한 꿈은 아닌 것 같고 뭔가 메시지가 있는 꿈인 것 같은데, 이 감옥에서 우리들의 꿈을 해석해 줄 자가 없으니 우리가 너무 근심하고 답답하도다 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이 두 관원장에게 뭐라 하냐면, 관원장님, 저한테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이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자신들이 각자 어떤 꿈을 꿨는지 요셉에게 막 알려주게 돼요. 가만히 그 꿈의 얘기를 듣던 요셉이 뭐라 대답하냐면, 네, 이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앞으로 두 분께서 어떻게 되실지를 알려주는 꿈입니다. 먼저 술관원장님께서는 앞으로 3일 뒤에, 며칠 뒤에요? 3일 뒤에 이 감옥에서 풀려나 현직으로 돌아가서 다시 바로왕의 술을 관리하는 관원장이 될 것이고, 반대로 떡을 관리하셨던 떡관원장님께서도 3일 뒤에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미래적인 꿈을 꾸신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3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술관원장은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다시 현직으로 돌아가 바로왕의 술을 관리하는 관원장이 되었고, 떡관원장은 3일 뒤에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때 요셉이 이 술관원장에게 이런 말을 해요. 관원장님, 사실 저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 장군 아내의 거짓말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거였습니다. 그러니 바로왕에게 가시게 되면 오늘의 일을 잊지 마시고 저의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이런 요셉이 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고 풀어주시라고 힘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요셉이 술관원장에게 부탁을 해요. 근데 술관원장은 2년 동안 그거를 까먹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어느 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 꿈을 두 가지를 꾸게 되는데, 첫 번째 꿈은 어떤 꿈이었냐 하면 우리 4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41장 4절입니다. 그 흉하고 시작. 그 흉하고 아멘. 바로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 첫 번째 꿈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7마리의 살찐 암소가 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삐쩍 마른 7마리의 암소가 나타나더니 그 살찐 7마리의 암소를 어떻게 하는 꿈을 꿨다고요? 아멘. 감사합니다. 잡아먹는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꿈은 어떤 꿈이었냐? 본문 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는 시작.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깬즉 꿈이라. 아멘. 이번에 두 번째 꾸었던 꿈은 어떤 내용이었냐? 잘 익은 7 이삭이 있었는데 꿈속에서 그 7 이삭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웬 돌풍에 맞아서 삐쩍 마른 7 이삭이 나타나더니 그 잘 익은 7 이삭을 뭐 하는 꿈을 꾼 거예요? 잡아먹는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삐쩍 마른 7마리의 암소가 이렇게 살이 찐 7마리의 암소를 잡아먹는 꿈을 꾸었고, 두 번째 꿈은 삐쩍 마른 7 이삭이 잘 익은 7 이삭을 잡아먹는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 바로왕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냥 무시하기에는 너무 메시지가 있는 꿈 같고,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 온 동네에 있는 점술가와 무당들을 다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게 돼요. 이래 해서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냐? 해석해달라.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게 되죠. 그때 2년 전에 요셉이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적이 있었잖아요. 술관원장이 그때 일이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에게 가서 조심스레 말합니다. 왕이시여, 사실 제가 2년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라는 자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자가 저의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게 된 바로왕이 당장 내 앞으로 요셉을 데리고 오라 라고 명령하였고, 앞으로 오게 된 요셉에게 자신의 두 가지 꿈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듣더니 이제 꿈을 해석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석했냐면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걸 보시는 게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다음 장, 감사합니다. 7마리의 살찐 암소는 7년에 무엇을 뜻해요? 풍년을 뜻해요. 7마리의 삐쩍 마른 암소는 무엇을 뜻할까요? 7년의 흉년을 뜻합니다. 또 두 번째 꿈이었던 잘 익은 7 이삭은 무엇을 뜻할까요? 7년의 풍년을 뜻하고요. 삐쩍 마른 7 이삭은 무엇을 뜻할까요? 7년의 흉년을 뜻하죠.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거는 앞으로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미래적인 꿈입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먼저 7년의 풍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후로 바로 7년의 흉년을 맞이하게 될 테니 7년의 풍년 동안 거둬들이는 곡식들을 잘 저장해 두신다면, 잘 뭐 하신다면요? 저장해 놓으신다면 그 후에 오게 될 7년의 흉년을 잘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다 망해도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니 7년의 풍년이 시작하면 곡식을 모으기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로왕이 그 요셉이 알려준 대로 7년의 풍년이 시작하자마자 곡식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7년의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저장 창고에 모아두었던 그 곡식들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다른 나라에게 되팔면서 돈을 왕창 벌게 돼요. 그렇게 요셉을 총명함을 보게 된 이 바로왕은 요셉을 자신의 나라의 2인자였던 총리라는 자리를 감당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루아침에 감옥에 있었지만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네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두 구절의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셉이 사람들 앞에서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마다 어떤 고백을 했었는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장 8절입니다. 40장 8절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 읽습니다. 앞에 나왔네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여기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한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고만장하게 교만하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저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누구께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으니 나에게 말씀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자신은 낮추며 하나님을 들어 높여드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41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번에도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기 전에 뭐라 한 거예요? 바로왕이시여,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그런데 이 꿈은 제가 해석할 수 없고 누가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석할 수 있기에 주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이번에도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요셉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네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쭐대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 나를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나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문장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장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또 다른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 예, 맞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 역사를 보게 되는 순간 그 영광을 또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이게 성숙한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내게 또 역사하시고,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또 높여드리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게 또 축복하시고,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실 때에 누군가에게 높임을 받거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지 옵니다. 그때 잊지 마십시오. 속 마음으로라도 내가 잘했지 뭐,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제분들께서 성공하시는 그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입니다. 내 자녀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역사와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사업장도 동일해요. 사업장이 잘 되거나 일이 잘 풀리면 그래, 내 능력이었지. 나를 드러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끊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나의 사업장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드러낼 때에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 가운데 또 다른 모습과 또 다른 모양과 또 다른 방법으로 축복과 은혜를 또다시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또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기 전에 누구를 드러냈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바로왕 앞에서 그 두렵고 벌벌 떨 때에 바로왕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왕 앞에서 누구를 드러냈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애굽이라는 총리의 자리를 감당하게 되는 권위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일장과 내 일터와 사업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듯이, 그 요셉이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겸손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겸손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이웃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으리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이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삼창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을 굳건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니 나의 모습을 보시고 또 다른 축복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이 시간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드러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다른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시며 또 다른 역사를 일으켜 주시사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잘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자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나의 일터와 사업장이 잘 풀렸으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낮춥니다. 나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더욱더 낮아지기를 원하오니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 나를 도와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사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안절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안절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고자 나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 나를 도와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드러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오니 저희들의 성숙한 모습을 보시고 새롭고 다양한 또 다른 축복과 은혜와 역사를 각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두움의 밝은 빛을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